자, 오늘은 디모데후서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이 받으신 개요를 한번 보시면은 디모데후서에서의 교회의 하락에 대한 예방 접종 제목이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쓰인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을 보면 디모데전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밝혀줍니다. 기억하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에서 바울이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주 놀라운 교통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셨다. 경건의 비밀이 교회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굉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거기에 신들은, 우상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죽은 신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교회 안에서 살아계셔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계시냐면은 하나님 혼자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고 믿는 이들과 함께, 믿는 이들 안에서, 믿는 이들과 연합되어서 살고 움직이시면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왔을 때 첫 번째로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와,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구나. 이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자들이구나. 죽은 자들이 아니고 유대인이 경배하던 방식,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경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돼야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기둥은 뭔가를 이렇게 받쳐주는 거지 않습니까? 기반은 그것을 이렇게 붙들어주고 지탱해주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주 가운데 진리가 뭡니까, 형제 자매님들? 진리는 말 그대로 이게 중국에서 왔는데 사실은 진리할 때 리는 필요 없습니다. 참된 교리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리가 필요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알레데이아, 참입니다. 실제입니다. 허상과 반대되는, 허무와 반대되는 참된 것이 진리입니다. 그럼 우주 가운데 뭐가 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리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 영이 진리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참된 관계가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셔서 우리의 조성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것만이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진리를 이 우주 가운데 기둥으로서, 기반으로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높은 참된 내재적인 의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자신도 교회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심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계시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런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는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이고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전서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런 방면으로 밝혀주는데 바울이 이걸 3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3장 15절 16절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집회 때마다 이것을 오늘날 이렇게 예배당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듯이 많이 선포했을 것입니다. 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주기도문을 선포한 게 아니고 이걸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하락할 것을 예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그들의 양심이 양심에 불도장, 화인이 찍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교회 안에 가르침으로써 교회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결혼하지 마라, 이런 음식은 먹지 마라, 이렇게 하다가 점점 허탄한 말, 허무맹랑한 말, 신화, 족보, 이런 이야기들, 꾸며낸 말, 그 허무맹랑하고 꾸며낸 말이 이 뜻이 뭐냐 하면요, old womanish, 늙은 여자들이 주로 이제 할머니들이 자기 손자, 손녀한테 옛날 이야기 해줄게 하면서 진위도 분명하지 않는 그냥 재미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점점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락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다른 가르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아마 20대 후반에 주후 33년이나 4년쯤에 그가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뭐 아라비아로 잠깐 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바울이 주님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보냄받았고, 바울이 뭐 로마 감옥에 한번 갇히고 풀려나고 또 다시 갇히고 풀려났고 이제 두 번째로 갇힌 다음에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게 주 67년쯤 됩니다. 뭐 한 교회가 바울이 사역한 지 30년 뭐 조금 넘는 기간입니다. 그 짧은 기간 안에 교회는 하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다른 가르침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경륜과 다른 가르침들에 의해서 교회는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 그런데 여기에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서는 바울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어떤 가르침들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음식을 이렇게 먹는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맛있는 음식, 맛없는 음식이었습니다. 맛없는 음식은 안 먹고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 맛있는 음식이 건강한 음식은 아닙니다. 그렇죠? 건강한 음식은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건강한 음식들은 별 맛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가르침들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귀를 긁어줄 선생들을 많이 찾는다. 그러니까 건강한 바울의 가르침은 거절하고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달콤한 사탕 발림, 그런 가르침만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디모데후서를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님들, 디모데후서는 교회의 하락에 대해서 예방접종하는 글입니다. 목회 잘하라고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교회가 다른 가르침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고 손상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교회의 하락에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방접종을 해줍니다. 이제 10월달, 11월달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하러 가십니까? 병원에? 독감 예방접종하러 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예방접종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독감 오면은 정말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감옥에서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이렇게 예방접종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관하여 밝혀줍니다. 바울이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네가 완성해야 된다. 그것은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는 목적은 교회 안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D번, 교회를 삼일 하나님의 합당한 표현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는 이게 어조가 바뀌어버립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큰 집이라고 나와버립니다. 이 큰 집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겨자씨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그 본성과 특색이 바뀌어서 큰 나무가 되었죠. 거기에 많은 악한 것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과 본성이 변형되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 오네시모 같은 금그릇, 은그릇도 있지만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와 같은 나무 질그릇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숫자 2번에 보면은 디모데 후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A, B, C, D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의 사역을 통해 이방 세계에 세워진 교회들이 타락하는 추세에 있어서 사도 자신은 외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버리고 떠나가서 심지어 몇몇 동역자들조차도 사도를 떠났어. 자, 바울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 세계에 아까 형제님이 그림 보여주신 에베소서, 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골로새 교회 다 같은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다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버린 것입니다. 그의 사역을 버렸다는 것은 그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말씀을 그들이 떠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마 여기에서 앞장을 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30년 후에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로 책망하는 게 뭡니까? 너는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다.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 금등잔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에서의 기능은 끝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자신은 외딴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바울과 함께 했겠죠.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도가 감옥에 갇힌 것을 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로마로 와서 바울을 찾고 바울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예, 오네시보로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사도가 어려움이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와 함께 그를 돌보고 그를 지지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심지어 몇몇 동역자들조차도 사도를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현 시대를 사랑해서 데살로니카로 떠났다고 합니다. 데마가 누구겠습니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사랑해서 그는 바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버리고 떠나서 갔는 건지 어떤 의미로 갔는 건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바울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디모데는 굉장히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낙심되고 실망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디모데를 바울이 격려하고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쓴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디모데후서의 배경과 목적인 거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 자매님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디모데후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식후 운전하다 보면 쭉 가다 보면 되게 졸립니다. 형제 자매님들 졸릴 때 주로 뭐 어떻게 졸음을 깨십니까? 꼬집습니까? 꼬집고 뺨도 때리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뭐 껌도 이제 졸음 깨게 하는 껌도 있는데 저는 제일 좋은 게 딱 강한 그 오징어 다리를 씹으니까 이거 많이 움직이니까 잠이 깨더라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교회 생활은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락의 시대고요. 모든 것이 우리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정신 번쩍 들고 싶죠? 디모데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바울의 글을 읽으면요, 다른 어느 책에서도 알지 못했던, 만지지 못했던 정말 깊은 것들을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우리는 목회 서신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노정에서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아니면 빗나가고 있는지, 내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하락해 있는지, 우리의 교회는 정말 합당한 수준에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만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 젊은 디모데는 이런 그의 영적인 아버지의 글을 통해서 격려받았고 강화되었고 견고하게 되어서 교회에게 예방접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는 예방접종자 곧 교회의 하락에 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이들을 위해 쓰인 책이다. 아멘. 디모데후서를 읽을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교회의 하락에 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거기 몇 가지 중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A번에 보면 예방접종을 위한 신성한 공급이 8개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예방주사에 보면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항생 성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교회 하락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처방해 준 그 예방접종에는 신성한 8가지의 공급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순수한 양심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신성한 은사입니다. 네 번째는 강한 영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는 섭지 않는 생명입니다. 일곱 번째는 건강한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내주하시는 영입니다. 아멘. 순수한 양심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쓸 때 아주 매우 강조하는 것이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을 강조합니다. 다른 가르침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들의 양심에 불도장이 찍혀버린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착한 양심, 좋은 양심도 필요하지만 순수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 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인 거짓이 없는 믿음은 삼일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것입니다. 디모데 안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추적해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그의 할머니에게서 왔습니다. 정말 디모데에게는 너무너무나 좋은 신성한 공급이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풍성을 그는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누릴 길이 없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할 때 너에게 네가 받은 그 은사를 부채질해서 뭐 하라고요? 불을 듯 일어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안에 다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에 따른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은사들을 그냥 이렇게 솔솔솔솔 열만 나고 있습니까? 부채질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부채질해서 불타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채질해서 불타오르게 할 수 있느냐? 4번입니다. 우리에게는 강한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의 영, 사랑의 영, 맑은 생각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영을 가지고 우리의 은사를 부채질하는 것이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강한 영에 의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강한 영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에게는 순수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다.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는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고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과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물이 아닙니다. 은혜는 바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누릴 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교회가 하락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 지체도 10년 전에는 저렇게 불탔는데 이제 보니까 뭐 집회는 오는 둥 마는 둥, 저 봉사자도 참 그때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이제 보니까 뭐 주말 되니까 뭐 골프 치러 가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 영원한 은혜는 바로 6번에 있는 썩지 않는 생명에서 온 것입니다. 이 썩지 않는 생명은 죽음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해도 죽음에 의해서 손상시키려고 해도 교회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지 않는 생명이 죽음을 무효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7번째, 건강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를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죠.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기억하십시오.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한 말씀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영,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 건강한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방접종을 위한 신성한 공급 8가지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첫 번째, 순수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신성한 은사, 강한 영, 영원한 은혜, 썩지 않는 생명, 건강한 말씀, 내주하시는 영. 이것이 바로 예방접종을 위한 신성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하반절에 보면 교회가 하락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장 15절에 그대도 아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락하게 되었을까요? 원인이 뭡니까? 사도와 그의 사역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교회의 하락과 변질의 기본 요인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아멘. 2번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약 사역을 지배하는 세 가지 원칙. 1.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원칙. 2번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원칙. 3. 그리스도와 그 영과 생명과 교회라는 원칙. 우리 주의 회복의 역사를 볼 때 오친만니 형님 중국에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반대했고 떠났습니다. 위트니스 리가 대만에 왔죠. 대만에 왔을 때 저 영국에서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와서 교회의 틀에 대한 진리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7년 동안이나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교회를 손상시키는 겁니다. 형님이 또 60년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공격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참된 사역, 진정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진정한 사역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적이고 합당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맞다 할지라도 영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합당한 사역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솟아오릅니까? 주님에 대해서 입맛이 떨어집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원칙이 없으면 그건 합당한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인 겁니다. 3번은 더 발전된 겁니다. 성경의 중심적인 중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뭘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그 영, 생명, 교회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이십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길은 그 영입니다. 그 영을 우리가 누릴 때 결국 얻는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결과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기도로 읽기. 실행이잖아요. 이 실행의 초점이 뭐가 돼야 될까, 형제 자매님들? 생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실행들의 본질은 생명이 돼야 되고 결과는 그것이 교회로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사역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한 말로, 허무맹랑한 말로 다른 것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했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줌으로써 교회가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은 4가지입니까? 5가지 신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교사입니다. 두 번째는 군인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자이고 네 번째는 농부이고 다섯 번째는 일꾼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인성 안에서 소중히 품고 신성 안에서 보양함으로써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자는 군인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 다른 가르침들에 대항해 분열을 일으키는 이 다른 가르침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항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막대기 들고 때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가르침을 말에 내므로써 싸우는 겁니다. 교회가 막 어려움이 있죠. 그럴 때 막 사람들은 막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사탄에 의해서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건강한 말씀을 살아내고 그걸 말해낼 때 교회는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자입니다. 경기자는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기 위해서 달리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노예로 복종시켜가지고 나는 달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달리는 게 무엇을 위해서 달리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그 달리는 경주가 복음 전파입니다. 형제 자매들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복음 전파 잘 안 됩니다. 복음 전파 안 되잖아요. 집회는 얼마나 잘 나오십니까? 성경도 잘 읽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복음 전파를 안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달리게 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농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들로서 뭐합니까? 생명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영으로 적셔줘야 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습니다. 바울은 생명의 씨를 성도들 안으로 뿌렸습니다. 아볼로는 생명의 영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일꾼들은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부분들을 올바르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방접종단은 5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교사, 군인, 경기자, 농부, 일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락이 확산이 되는데 악성 종양처럼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되고 헛된 말을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러한 말은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대로 더욱더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데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있어서 목표를 잃어버렸으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처럼 그들의 말이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제자매님들 예방접종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자, 2번을 보면은 이 하락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제는 마지막 때에 사람을 속이는 비통한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힘든 때이죠. 그때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3장, 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거만하며 헐떡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으며 비방하고 자제하지 못하며 난폭하고 선을 사랑하지 않으며 배신하고 무모하며 교만으로 눈이 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없는 믿지 않는 이 사회를 말하는 겁니까? 믿는 이들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믿는 이들의 상황이 이렇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격려해 줍니다. 형제자매님들, 이 하락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활력 그룹 안에서 활력 동반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F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예방접종용 해독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독시켜야 되잖아요. 해독시키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예, 신성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그대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사람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 부분이죠. 너무 쉬운 질문 아닙니까?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몸은 제일 바깥 부분이죠. 혼은 제 인격입니다. 영은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성경도 표현하자면 성경에 몸이 있습니다. 성경에 혼이 있고요. 성경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몸은 문자입니다. 성경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이에 글씨입니다. 이게 성경의 몸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혼이 있습니다. 성경의 본질, 정수, 혼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경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까 여기 나와 있죠.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지 않습니다. 제 체험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몇 시간을 읽었는데 이게 나를 가르치지도 않고 여기에 의해서 내가 책망받지도 않고 여기에 의해서 제가 바로잡히지도 않고 의로 교육되지도 않습니다. 그 전에 하던 행동 그대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혀 성경의 영을 못 만진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숨인 것을 영을 사용해서 들이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성령을 접촉함으로 성령이 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방접종을 위한 최고의 해독제는 신성한 말씀, 하나님의 숨인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만 굿맨,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가진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성한 공급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장차 올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본에 보면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세 방면이 있는데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오실 때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 하락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대만은 현 시대를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그분의 건강한 말씀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 뭐를 주십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로 우리 모두가 다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경고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를 쓸 때 바울이 4장의 마지막에 했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영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영과 연합된 영, 이 영을 우리는 강한 영을 훈련해서 은사를 부채질해서 부릴 듯 하게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락을 예방접종하는 예방접종자가 되고 신성한 경륜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네.